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신자가 가장 잘못 이해하는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만 주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광하고 그리고 영성주의로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로 보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죠. 사실 그 사역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들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에 관해서 붙였을 때,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꺼림칙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 교회 이름을 붙여도 성령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교회는 뭔가 통성기도를 많이 할 것 같고 또 뭔가 막 열광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우리가 초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발전한 시기가 1980년도가 가장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수많은 교단과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뜨거워짐의 역사에 있어서 갖다 붙인 단어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그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 단어 하나로 묶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결과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고 풍성하게 가르치는 일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신자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항상 거하시며 성도와 항상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혼란과 어둠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함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들이 오해를 받고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간절히 사모하며 가까이 모시는 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두운 영적 상황 속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경건의 지식, 곧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한국교회 신자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교회가 정통 신앙 고백서로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일에 굉장히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온갖 잘못된 실전에 관련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아주 얄팍한 그러한 것만 생각이 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믿는 것과 안 한 일의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존재처럼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따르는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사가 일어나 성령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합니까?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교리에 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다른 위격,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과 구별되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 사도행전 28장 25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 이런 수많은 성경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위격과 구별되지만 신성한 권능을 가지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이 바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동등한 신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내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도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거룩하고 인격적인 분이므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갖게 되냐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과 신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는 이제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실현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실행자입니다. 기독교 이 초기 수세기 동안 이 성령의 교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성자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종교개혁 당시, 이제 그때가 바로 성경의 교리를 재발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시초가 되는 바로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이 재발견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로마 카톨릭 체계 안에서 성령이 무시되고 사제, 신부, 교회, 마리아, 성인들이 이 성령의 자리를 틀고 딱 이렇게 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이 캐톨릭에서는 성인을 따로 모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프란체스코라던가 또 혹은 성모 마리아라던가 이러한 사람들 이름 앞에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여 쓰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틀이 깨어지기까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성령이 재정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을 거치고 나서 이 성령의 틀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그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령의 교리를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하거나 또는 과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데 위조와 거짓과 가장을 싫어한 나머지 성령에 대한 것을 멀리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혹은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는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 종말, 재림에 관한 교리를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단어만 나오면 뭔가 움찔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복되신 삼위일체에 대한 위대한 그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리가 진실이라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진실이라면 우리의 사고와 교리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열심과 경외를 한다 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때든지 교회의 영적 생활이 가장 낮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저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면 성부와 관련시키는 이름들, 바로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 이 성부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관련된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주의 영,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호칭들은 성령, 성결의 영, 그리고 거룩하신 자,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이름이 보여주듯 이 성령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영들, 그 악한 영들과 구별되려고 구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은 뜬구름 잡는 존재라고 하지만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성, 그러니까 인격성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면, 왜 성령을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은 신비스럽고 은밀하기 때문에 성령을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은혜와 열매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사들과 각종 능력들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 또 성령의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단어가 숨결 혹은 바람, 능력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상징들로 인해서 성령을 비인격 존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둘기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기름, 물, 불 이런 걸로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성부 및 성자와 함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더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같이 동일시하는 바로 이러한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세 위격의 하나됨, 하나 안에 계신 세 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언급되는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은 성령께 인격적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에는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제 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시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 성령도 인격만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응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오늘 먼저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는 우리는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먼저 읽어보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전부 드렸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영향력이나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을 가지신 분. 그리고 성령은 또 하나의 이제 인격성과 더불어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의 일부분이면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교리를 믿는데 모든 오류와 이단들과 타 종교인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진리를 여는 열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는 진리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는데 먼저 성령의 신성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이 성령의 신성을 명확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 그 뒤에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령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동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논리에 정확하게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적 축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번은 누구죠? 성령님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인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께 돌려지게 되는데, 히브리서 성령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은 영원하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편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 7절인데 성령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이죠. 편재성, 그 편재성은 누구의 속성이기도 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를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은 전능하신, 이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가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를 덮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능력을 덧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보면 또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오해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 뭐가부터 나오죠? 거듭난다는 것, 회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것으로 오해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함시키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그냥 포장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대로 사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자체가 부활의 역사, 그것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장차 있을 우리 모두의 부활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극히 일부분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떠나서는 성경의 어떠한 복음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와 동떨어진 이론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왜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므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우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이유가 뭘까라고 살펴보면 바로 복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또 기본적인 일들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자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겸손히 그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낮아지심과 겸손의 행동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저분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뜨거운 분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때로는 너 기도해, 너가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겸손한 모습이 혹은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이 낮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있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한 걸음 성숙해지는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수련회를 가면 제가 이제 그런 뜨거운 은사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에 가서 막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증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령의 사역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그 사역의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전에서 거할 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뜨거움이 사라졌다. 내 안에 차가움밖에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따뜻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사역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헐뜯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성령의 사역이 아님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셔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교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뜨거운 것, 기도하는 것, 열심히 통성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사역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셔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단계 더 성숙되고 한 단계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그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면서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